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지 못하였던 신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말씀의 샘교회인데요. 말씀의 교회도 있고 또 말씀교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교회 이름 가운데 말씀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의 샘교회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사실 말씀의 샘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 샘.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속에서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의미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낯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그 낯설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낯설다. 제가 아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낯설지 않잖아요. 만났는데 금방 뭐 몇 초 만에 내 아들이구나. 익숙한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들이 명절이라고 집에 왔구나. 뭐 우리 큰아들도 이제 얼마 전에 왔다가 갔는데 늘 곁에 있는 그런 아들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익숙하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낯선가요? 좀 주삐쭈하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존댓말을 깍듯하게 쓰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온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차별이 있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멸시. 예수님께서는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모르는 사람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럼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목마르니까 물 주세요. 추우니까 옷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니까 그걸 견뎌내는 거지. 노숙자가 교회 찾아와가지고 막 냉장고 열어가지고 막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교회 찾아와서 난로 켜가지고 막 따뜻하게 지내다가 우리가 올 시간쯤 되면은 예배 시간쯤 되면은 싹 가는 거예요. 우리 없을 때 와서.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교회 문을 다 잠가 버렸지 않습니까?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죠. 이 노숙자가 찾아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그게 노숙자인가 예수님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자의 모습으로 우리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의 모습으로 우리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젊고 건강한 인기가 있는 아이돌, 연예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씻지도 않고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막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자들 찾아와가지고 뭘 달라고 그래요. 자꾸 물 좀 달라고. 이 여자는 남편이 없는 여자였는데요. 근데 사실 이 여자가 굉장히 불쌍한 여자였죠. 무려 결혼을 6번이나 한 기구한 여인이었어요. 지금은 결혼을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은 한 번 결혼하면 사실 한 번 결혼해서 실패를 하면 그 다음 결혼?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아니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아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돌아온 돌싱 친구를 만나니까 너는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결혼하는 게 나을까? 평생 혼자 살다가 그냥 죽는 게 나을까? 그때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가난한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정도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노숙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참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힘들게 살았구나. 나는 뭐 그렇게 안 살았는데 6번이나 6번째 결혼에서도 이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얻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덜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람의 눈을 피해 한가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6번이나 결혼을 했으니 사람들의 그 눈총이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떼약빛이 비치는 그 중동 지역은 낮에 돌아다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열대지방에서는 낮 시간대에 낮잠 잔다든지 좀 쉬는 거죠. 그늘에서. 그리고 그 시간대 가장 피크의 시간을 피해서 일가를 보내는 거예요. 물을 받으러 가더라도 오후 시간대나 오전 시간대나 이제 그때가 좋겠죠. 처음 본 사람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절하는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시는데, 똑같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이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교회 다닐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요? 나한테 뭐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 교회 보니까 나쁜 교회도 많던데 뭐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기꾼이 다가가서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할 때는 그 사기꾼이 나의 돈을 뺏어가고 나의 목숨까지도 뺏어가고 그렇게 할 것을 모르고 잘도 속아 넘어가더구만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좀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힘을 좀 보태주세요. 기부를 좀 해주세요. 자원봉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의 눈치를 탁 하면 뭐야? 이거 사기꾼 아니야? 뭘 나한테 뺏어가려고? 강도 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눈총을 보내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예요. 양의 탈을 쓴, 가면을 쓴 이리가 있는가 하면 이제 뭐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가요? 교회 가면 가정이 박살나고 교회 가면 내 인생이 박살나고 거덜나는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음 만난 이 여자의 속사정을 정확히 알고 계셨을까요? 처음 만났는데 우리는 사람을 5년을 만나고 10년을 만나고 15년을 만나고 20년을 만나도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막 50년, 60년 두 사람이 낯선 남남이 만나서 장수를 하신 이런 분들, 결혼을 일찍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20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한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거의 70년, 80년을 두 사람이 함께 했잖아요. 그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뭐 별로 알 것도 없는데 알아도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이제 사람이죠.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을 살아도 또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다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뭐 여러 그 무성한 소문이 많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요. 사람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을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들을 수 없고 앞으로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죽을 때 동안 다녀보세요. 이 말씀을 내가 들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런데 방식은 뭐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누구라도 이 성경이 무슨 뜻인가? 왜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 그걸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거.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간다면 여러분 부자 될 거예요? 여러분 병은 다 나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될 거예요? 듣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직장을 정해야 하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합격이 될지 안 될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궁금해서 미치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들을 때는 좋죠. 들을 때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냥 예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다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선지자 정도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져요. 구세주. 여러분들은 구세주를 믿나요? 구세주? 잘 모르잖아요. 구세주가 누군지. 혹은 신을 믿나요? 신이 없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나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를. 이 고단한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다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선지자 정도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을 내가 만났구나, 이거죠. 예수님을 만났구나.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거. 이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동네로 쫓아가서 동네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와서 보세요.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확인해 보시고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는 동네로 달려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며 전도를 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바로 전했더니 그 말을 듣고 남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 사람이 되잖아요. 신기하게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믿어진다고 하잖아요. 와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 무슨 말씀일까?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나의 삶에 이게 잘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첫 번째 단추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단추. 잘 끼워야 되는 거죠.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교문, 성경공부, 성경 읽기와 묵상, 적용, 나눔과 교제 등을 통해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이제 극성스러운 이단들이 우리 전통 교회에서 뺏어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교회들은 점점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저기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성경 공부한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저러니까 우리가 저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에게서 뺏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와야 되는 거. 재림이라는 단어도 찾아오고요.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끝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제 삶이 이런 것에 불타오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의 샘교회를 다니는데요. 참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그렇고 또 성경 공부가 그렇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